지난 시간 저희 함께 나눴던 말씀은요, 그 땅에 재앙이 임했던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재앙이 임했느냐면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그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4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종류의 메뚜기가 먹고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하고, 그 등장한 메뚜기가 또 먹고 지나가면 또 다른 메뚜기가 등장해서 먹어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도저히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는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 처참한 재앙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도 먹을 것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인데 연거푸 4번에 걸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 그 땅에선 더 이상 살 소망과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났던 그 재앙, 보통 한번 만나도 당했을 때 이겨내기가 힘든 재앙인데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살아남을 방법이 그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고, 무언가 기댈 만한 것이 있고, 무언가 손에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진 이유는 이제 그들 손에 쥐어볼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게 되어진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서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돌아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를 통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심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2손 2발 다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독한 시련, 어려움, 고난을 만나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복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4번의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가질 것, 기대할 것, 바라볼 것조차도 없는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부여하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악들, 그들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게 되어진 것, 고난을 만나게 되어진 것,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난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난으로 그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이 재난으로 멸망시켜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재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하는 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취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취해 있었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겨하는 일을 했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들의 삶이 타락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크나큰 죄악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물 대신에 뭘 마셨던 거죠? 포도주를 마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깨어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은 이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의 타락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술이 깨어 있는지 술이 잠겨져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을 2분을 봤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어도 이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한 잔 드시고 들어오면 의료진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분은 뭐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기까지 했어도, 그 포기한 상황에도 중독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몰래 나가, 그러다가는 그냥 임종을 맞이하신 분도 제가 봤고요. 정말 집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되고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다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드시지만 않으시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드시지 마시죠 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 집사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점심을 먹자 그러고 저한테 한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키가 좀 작으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도 키가 작으셨어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남자 둘이.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디 데리고 가면 이렇게 데리고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식당 가는 그 길까지 제가 그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남다르게 집사님도 저를 생각해 주셨던 것 같고, 저도 그 집사님이 남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권면드려서 하시지 말고 드시지 마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는 걸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정도에 이르기까지 타락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늘 몽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둘 다 똑같이 울다라는 단어로만 표현되어져 있지만, 첫 번째 나왔던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표현은요, 장례식 때 통곡할 때 우는 그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은 뭐 장례식장 가도 그렇게 꺼이꺼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졌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장례 지낼 때만 해도 고모들이 3일 내내 그냥 그 울음소리가 저는 처음에 그냥 건성으로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버지 형제들은 건성으로 내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니까 오시면 아이고 오늘 본의 아니게 이런 장례 얘기를 아이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들은 우는 게 달랐어요. 정말로 그냥 마음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울면 다 따라 우는가. 그러면서 우셨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례식 때 통곡하며 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할아버지 소천하시고 장례를 집에서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주 장례를 치르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그 울음과 같이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울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장례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되어진 그 슬픔과 아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울음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냥 잠시 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례하는 동안에 계속 울어야 하는 그 울음과 같이 정말 그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울음소리로 꺼이꺼이 울어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너희는 울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때 울게 되어지는 그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울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 울음은 장례를 치를 때 우는 울음이라면 뒤에 우는 울음은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 때문에 그동안 괴로워했을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터지는 거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 울음과 기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뭐가 나오죠? 입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요? 뭐 하여튼 눈, 코, 입이 다 동시에 개방하고 어떤 일이 생기죠? 다 물을 쏟아내는,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그 순간에 그것이 생각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죄가 더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 울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 때문에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악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시죠? 언제쯤이었을까? 언제쯤이었을까? 그죠? 저도 생각해 보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에 그리고 장래에 통곡하는 울음과 같은 울음을 울어본 적이 언제일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울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말씀에는 단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포도주가 더 이상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하나도 수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 땅에 물도 부족한데 그들이 대신해서 마셔야 할 포도주조차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조차 수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입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졌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시간만 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메뚜기, 4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휩쓸고 갔으니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래야 먹을 걸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포도를 수확할 수가 없고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입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게 되어진 일,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사막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가 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비가 안 내리던 지역에 비가 내리니까 뭐가 자라겠습니까? 풀이 자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니까 이제 뭐가 생겼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메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없었던 메뚜기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 메뚜기가 그 지역에서 비 때문에 나타난 풀을 다 먹어치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편서풍대에 있으니까 뭘 타고 메뚜기가 이동을 합니까? 바람을 타고 메뚜기가 다 옆마을로, 옆도시로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비 조금 내려서 풀 자란 마을에 생긴 메뚜기가 이제 이곳에서 먹고 나면 다음 도시로 이렇게 그들이 옮겨가게 돼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비가 우연히 내려서 풀이 자랐지. 그 자란 풀에 메뚜기가 생겼지. 좀 많아졌을 뿐이지. 아니요. 중국 당국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방제를 해도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사건이 되어져서 보도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 종류도 아니고 4종류가 연거푸 지나가도록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먹을 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이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꺼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심판.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심판. 바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포도주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울어야 살아남습니다. 울어야만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눈물로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할 때만 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땅에 4번의 메뚜기 떼로 인한 전멸되어진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새 포도주를 걷어들일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울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한 민족, 내 땅에 올라왔고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암사자의 어금니는 뭘까요? 사냥은 사자 무리에서 암사자가 합니다.
숫사자는 무리를 이끄는 데에서 대표급이기 때문에 다른 사자 무리와 만났을 때 그 무리들을 지켜낼 때는 숫사자가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사냥을 할 때는요, 암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사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사자는 그룹을 지어서 군집을 이뤄서 살지만 호랑이는 독고 다니더라고요. 혼자 다니더라고요. 혼자.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사자는 암사자의 어금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짐승을 물었을 때 그 짐승이 꼬꾸라질 때까지 물면 놓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나 강한 이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달려들었던 메뚜기를 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내어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강하고 수많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어금니의 암사자와 같은 그런 단단한 이를 가진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짐승과 같은 이런 곤충떼가 힘이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이야 많은 방제 약품들로 인해서 사용하면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약재를 사용하면 점점 더 센 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곤충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내성이 생겨나니까 점점 더 센 약재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점점 더 강해졌던 그들에게 이렇게 메뚜기가 올라와서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보니까 내 포도나무를 멸하였고 내 무화과 나무를 말갛게 벗겨버려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농작물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건 그 땅에서 더 이상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본래 어떤 땅이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그럼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이 피폐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조차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 땅에 사는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하시겠다, 가져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씩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빚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적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적같이 사세요? 전에는 직원들도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둔 좀 건실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국에 그런 건설 현장들이 많아서 자기가 혼자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을 한 20명 정도 두고 했을 정도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시던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다른 일에 집중했을까요? 예, 남들이 잘 안 하는 이제 뭐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골프만 치면 다행인데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골프 치는데 여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거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운동하러 간 그곳에서는 이렇게 나같이 어리숙하게 와서 걸려줄 남자를 기다리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제대로 온통 걸려서 재산이고 뭐고 다. 근데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데, 빚만 10억을 짊어지고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죠.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을 좀 내가 좀 만져보게라도 해줬으면 행복하게라도 잠깐이라도 살았을 텐데, 난 구경도 못 해본 돈인데 빚만 갖고 있다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죄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큐티도 잘했고 그럼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메뚜기 떼가 습고 지나간 것처럼 어느 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울어야 하는가?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남자가 죽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울어야 한다. 앞에 울 것은 어떻게 해서 운다고요? 장례했을 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죄악됨을 깨닫게 되어진 그 울음으로 울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오늘 8절 말씀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둔 약혼한 남자가 죽은 경우에 애통하게 되어지는 그 애곡함. 얼마나 앞으로 자기 인생이 험난할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때 울게 되어지는 그 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기쁨을 맛보아서 혼인을 해야 하는 남편을 잃게 되어진 그 순간에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기에 처녀가 어렸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이 생과부가 되어진 것,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되어진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때 울게 되어지는 그 울음과 같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르면 절망된 상황에서의 울음소리는 일반적 슬픔의 울음소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울음은 정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울게 되어지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 울음을 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울음은 울게 되어질 때에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그 울음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입술에 늘 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닌 처절한 슬픔으로 우리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 눈물로 통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와 같은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면 정말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죄에 빠졌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고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희가 믿음의 다윗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여전히 죄에 빠져 있어서 성전에 나와 제사 지내지만 이전처럼 그와 같은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전과 같은 모습 속에 악행을 저지른 악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을 깨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깨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7살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오늘 그걸 얘기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7살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7살부터 교회 나간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회에 속해 계셨지만 거의 순복음교회의 예배 형태를 띠는 부흥 집회를 많이 따라다니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하고 많이 싸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불로 불받으라고 사방에서 막 방언해야 된다고 막, 하여튼 근데 원치 않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저희만 남겨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집회를 가면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저희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을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원치 않게 거기서 부흥 집회에 그대로 모든 강사님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 강사님들을 다 만날 수 있었고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설교 내용이 그렇게 울음바다를 만들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면 그냥 다 우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누가 눈물약이라도 처방을 해줬나? 아니요. 그 당시에 그 삶은 너무도 괴로웠고 너무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에게 사라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연세가 좀 많으셨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학교에서 사라진 게 하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가 사라졌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전에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다 예배실에 가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학교에는 끊임없이 들렸는데 지금은 그냥 교실로 다 들어오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그래서 다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일부러 아침에 일찍 가고 그 기도실을 거쳐서 이제 교실로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들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목사님 무슨 의자가 좋아요. 딱딱해서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도 많은 은혜인 거죠. 그냥 낑겨서 앉기도 힘들었고 뭐 방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비비고 들어가 보려고. 제가 요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기도원이 갈멜산 기도원이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뭐 이렇게 더 은혜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갈멜산의 금요 철야를 가면 그나마 그래도 예배당이 좁아서 그리고 의자도 없어서 앉으려면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들어가서 그 나무 기둥에 등 대고 앉느라고 도저히 거기 2시간 반, 3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도원을 가도 다 편해졌습니다. 등받이 의자에, 그리고 뭐 지금 과거처럼 기도원에 올라가는 일도 없지만 어쨌든 가라고 해도 안 가지만 어쨌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들도 많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 그럼 더 성결하게 살아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보다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포도주에 취해 정신 나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그 말씀에 그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울고 또 울고 허리가 끊어진 듯한 아픔과 고통 속에 통곡하는 이제 결혼을 막 해야 할 신부에게 신랑을 죽음을 맛보고 우는 그 통곡과 같은 울음소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를 때, 강물처럼은 아니어도 저희 눈두덩이라도 좀 흐를 수 있게 되어질 때 그 땅이 소망을 잃었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시간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이와 같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